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겠죠? 저는 합수훈련에 가 있었는데 송도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자녀들 같이 와서 합수훈련, 팀 합수훈련 받으면서 기뻐하는 모습 볼 때 참 감사했습니다. 이 명절에 가족들이 모두 훈련 속에 들어와서 은혜 받고 서로 너무 좋아하는 모습들 볼 때 참 행복한 가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 탈북 자매들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온 자매들이 또 친구 따라서 오신 분들 계시는데요. 제가 선교 지역 갔다 대련에 갔다가 거기 아는 집사님 조선족이 한국서 돈 벌어 가서 대학교 앞에다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 식당에 주방에 탈북자가 이렇게 설거지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보자고 했더니만은 우리 윤예진 주목님이에요. 이제 다음 달에 목사님 되실 텐데 부엌에서 나오는데 뭐 누가 잡으러 온 줄 알고 얼굴이 완전히 막 근심걱정으로 꽉 차 있어요. 그때 찍은 사진이 지금도 제 있는데요. 얼마나 막 이렇게 겁을 내는지. 그래서 방에 가서 하나님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경책 주고 왔는데 성경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서울 목동에 있는 양천 아파트를 받아가지고 오후 한 4시 되면 출근해가지고 새벽 한 2, 3시까지 일하는 치킨, 생맥주 팔고 치킨 파는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북한에서 굶고 있다가 중국 나오니까 다른 세계가 있지 않더냐. 중국에서는 늘 신분증이 없으니까 잡혀갈까봐 불안에 떨다가 한국 오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지 않더냐. 근데 한국까지 와서 돈 6, 70만 원 받고 밤새도록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 여기 보내셨겠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준비하면 또 다른 세계겠다. 하나님 앞에 계약 쓰임받는 세계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알아듣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7년 동안 공부 과정을 다 마치고 올해 가을에 한 달쯤 있으면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고 북한 선교하는 지도자가 되겠죠. 오늘 처음으로 오신 우리 탈북 자매님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세요. 월급 돈 몇십만 원 받아가 밥이나 먹으라고 하나님 보내놓은 게 아니고 북한 2,500만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김일성 주체 사상에 빠져가지고 김일성이가 하나님을 하는 그 사상에 빠져서 그 2,500만의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내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단에 있는 어느 교회들이 목사님 탈북자 중에 사명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우리도 북한 선교하겠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준비하면은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 기회가 온다는 것을 좀 참고하셔서 영적으로 준비해서 지도자로 쓰임받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나오셨던 순옥 자매님과 한 달 전에 나왔던 연옥 자매님이 또 이번에 합숙훈련 받았거든요. 집에 가보면은 뭐 테레비 한 대는 들어놓고 냉장고 하나 들어놨는데 책상이 없어요. 앞으로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책상이 필요하겠죠. 누가 기도하시다가 마음에 책상 하나쯤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분이 좀 나와주기를 바라고요. 또 책을 이렇게 꼽아놓을 책장도 하나 필요하고 저분들이 집에서도 늘 컴퓨터 틀어놓고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리식 컴퓨터도 하나 필요합니다. 기도해 보시고 저분들이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학 공부해야 되고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헌신을 해 주셔서 저분들이 앞으로 북한 살릴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벨론의 지금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에 갈대아인의 우루 지역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 숭배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셔가지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과 정등 고향을 버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네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나게 하겠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기 싫었지만 갔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에 갔는데 아브라함은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고 대표적인 축복을 받았고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았고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브라함 축복하는데 누가 맞겠어요? 누가 맞겠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새로 오신 분들 못 들었으니까요. 제가 어릴 때 저는 7남매 중에 막내고 누나가 이제 병든 아버지 수발된다고 누나하고 제하고 있었는데 형님들이 다 객지 나가서 명절 때도 아무도 안 오는 거죠. 우리 집에는. 왜? 아버지가 술병 들고 길거리 누워 계시는 늘 아니까 보기 싫다고 안 와버린 거죠. 명절 되니까 막 객지 나간 사람 다 선물 보다 들고 와요. 저는 혹시나 형님들도 올까 싶어서 마을 입구에 가서 서서 추석 때도 그렇고 설 명절 때도 그렇고 서서 아무리 기다려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와요. 제 사촌이 있었는데 그 형들이 객지 나와서 이제 명절 때 오니까 건빵을 사왔는 게 옛날에는 건빵 그거 귀했잖아요. 자랑하는 거 있죠. 시골에서는 사카린이라는 것을 밀가루에 넣어가 빵도 찌고 이렇게 하는데 사카린만 아는데 슈가라는 걸 가져와서 조금 맛보여주고 자랑하는 거 있죠. 좀 더 달라 하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은 설탕 꿀 먹으라 해도 안 먹는데 그때는 왜 그게 귀했는지 모르겠어요. 건빵 하나 얻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있죠. 참 많이 울었어요. 초등학교 마치 객지 생활하는데 명절 되는 고향 갈 데 없는 거예요. 또 울었어요. 그 쓸쓸함과 외로움을 성경 찾아 성경 사서 성경 읽고 하나님 의지했는데 동기생들 중에 마을에서 제일 비참했던 자가 저였는데 지금은 가장 축복받는 사람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왜? 영적인 일을 하니까요. 그때 가장 슬펐고 가장 외로웠고 가장 고독했는데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 올인했더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더니 지금 동창들 만나보면 제가 제일 축복받았어요. 왜? 영적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봤을 때요, 부모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주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자녀가 행복하죠. 근데 어린 자녀가 봤을 때 엄마 아빠가 인상 쓰고 막 괴로워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막 이러면 애들이 막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겠죠. 영적인 부모인 저는 저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없다 싶을 정도로 행복한 거 있죠. 아멘. 억만취약으로 멸망받아야 되는데 저는 제 하나 밥 먹는 것 해결 안 될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 조금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 저를 영적인 지도자로 뽑아내 주셔가지고 저는 잠이 안 올 때가 그렇게 많아요. 왜 잠이 안 오느냐? 내가 어쩌다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지?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지? 내가 어쩌다가 이 축복받는 반열에 서게 됐지? 이게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자다가 울 때도 있고 자다가 일어나서 찬송 부르면서 눈물 칠 때 한두 번이 아닌 거 있죠. 저는 분식점, 돈 벌어서 분식점 하나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제 밥 먹는 거 해결밖에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네가 네 계획보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더 크니라. 할렐루야.
최고 좋은 복음 만나서 구원받은 거 감사한데, 목사된 거 감사한데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전도자 유 목사님 만나고 최고 좋은 장로님들 만나서 최고 좋은 교회를 이루어서 가장 지금 주가는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북한 선교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게 해주시니 가장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단체에서는 7명의 렘넌트란 단어를 참 많이 쓰죠.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7명의 렘넌트. 요셉이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 배단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 버렸는데, 그 당시 최고 간 나라 애굽의 2인자, 왕 밑에 2인자인 보디발 집으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경제를 다 배웠어요. 정치를 배워야 총리가 할 수 있는데 누명 써서 정치범 수용소에 갔어요. 그곳에서 장관을 만났어요. 장관이 원직이 회복되어지면서 왕이 꿈을 꾸고 이거 해설할 사람 찾아라는데 요셉이가 딱 생각나서 왕 앞에 세웠는데 꿈 해석을 딱 해주고 나서 총리가 딱 되어지는 거 있죠. 요셉이가 팔려간 것도 장관 만난 것도 감옥에 있었던 것도 전부 발판이 돼서 멋있게 쓰임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겠어요? 요셉이가 총리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풍년 들게 해놓고 기근 들게 해서 식량 사러 왔어. 복음 전하게 되어지고 가족들 만나지고 참 하나님 작품이었어요. 그 후손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 있는데 모세가 그 당시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 떠들어 죽이라 하는데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왕궁에서 준비하고 살인자가 돼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지나고 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 그를 불러서 출애굽시키는 일의 지도자로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는 지도자로 서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겠어요?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에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자고 일어나면서 말씀 앞에서 외로웠는데 사무엘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을 왕을 세우는 어마어마한 일에 쓰임받는 사무엘.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자꾸 곰과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안 빼앗기려고 곰을 때려잡으려고 돌 던지는 연습했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 나갔더니만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하나님 조롱하니까 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쳐버렸는데 스타가 되어버렸죠. 많은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왕이 되잖아요. 최고 좋은 왕이 되잖아요. 다윗의 소원은 성전 지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알게 하는 거, 은혜 받는 거, 그걸 소원했는데 성군 다윗이에요. 전무후무한 왕이 됐어요. 엘리사는 아벨무올라라는 시골 마을에서 밭을 갈고 농사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자로 불러가지고 7,000명을 찾아라는 거예요. 7,000명의 후대들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쓰임받았습니까? 이사야가 선자로 있을 때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이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시대적인 질문을 했고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는데 후대를 안 살리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을 전할 후대를 살리지 않기 때문에 어렵나가는 것이다. 하늘을 가지고 후대를 살려라.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늘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하늘을 가지고 렘넌트로 키워야 됩니다.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키워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여야 된다. 왜? 예수는 목수인데 그리스도가 아닌데 하나님 아들이 아닌데 예수는 사입이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 바뀌어버렸는데요. 그가 제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선교지 가서 복음 전해놓고 그때는 뭐 팩스 이런 게 휴대폰이 없으니까 편지를 써보내가지고 서보냈는데 그게 전부 성경이 되겠어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전후서 전부 성경이 되겠어요. 성경은 전도자의 움직임과 전도자의 발걸음과 전도자가 했던 모든 것을 성경으로 기록되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쓰임받는,
그런 전도자의 발걸음, 그 전도자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베드로에게만 옛날에만 역사한 게 아니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역사하신대요. 추석 명절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문 복음화 때문에 눈물 짓기도 하고, 또 카톡에 보니까 가문의 복음이 아직 안 이루어져서 눈물 짓는 그런 메시지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흑암이 꺾여지고 가문 복음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추석 명절 맞이해서 가족들, 흩어져 있는 가족들 만나고 참 감사하고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오죠. 추석 명절 이후에 이혼율이 급증한대요. 설 명절 이후에 이혼율이 급증한대요. 스트레스 받아 그렇겠죠. 우리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가문의 흑암을 꺾으시고 가문 복음화 이루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합숙을 하고 있는데 전에 우리 교회 몇 번 왔던 나종승 목사님이라고 마산 한마음교회 남 목사님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한 10명 정도 합숙을 좀 왔어요. 어떤 그 장로님하고 잠깐 여자 장로님하고 얘기하는데 그 교회 들어온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새 신자가 합숙을 좀 왔어요. 왔는데 와서 인사하면서 목사님 살아계시군요 이래요. 왜요? 이랬더니만 제 책을 읽고 너무 좋았대요. 야, 이런 사람도 있나 했는데 목사님 잘 살아계시네요 이런 거예요. 그럼 제가 살아있으니까 제가 죽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야, 이런 목사도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와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감사했어요. 제가 어떤 야채를 사러 갔다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너무너무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사장이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왜 그래 화가 났냐 하니까 내 재산 다 날린 사람이, 사기친 사람이 교회 장로라고.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돼요. 얼마나 분노하는지요. 우리 김태동 집사님이 차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그 차를 이제 중고 사고 팔고 할 때 거래처 수리 좀 하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전도했더니만은 처음에 안 받다가 부인 되시는 분이 복음을 잘 받고 테이프도 잘 얻어 전도지도 주면 잘 받는데요. 남편이 너무 화를 내면서 예수 얘기하려면 우리가 거래처 물건 안 받아주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화를 냈대요. 왜 화를 내죠? 나에게 사기쳐서 내가 어름당하는 이 전부 교회 장로들이라고.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에 보면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랬거든요. 어떤 연유로 돈을 빌리고 못 가면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불신자가 봤을 때 교회 중직자에게 내가 사기당해서 내가 완전히 망했다 이를 갈면 실족해 한 거예요. 그런 일을 갈게 해놓고 와서 아무리 예배 다른 일을 아무리 잘해도 그런 부분이 해결 안 되어지면 응답받기 어렵거든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와서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을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을 누립니다. 계속 도박하겠죠? 어떤 사람은 술을 누려요. 어떤 사람은 마약하고 약을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계속 그걸 누려. 어떤 사람은 음란을 누려요. 24시 세상 끝날까지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지 아니하면 다른 걸 누리게 돼 있어요. 사탄이 주는 문화에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리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주님 누리고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막 기도하고 이 주님을 누리면
어느 날 군뱅이가 나비로 바뀌어져 있다고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성막 시대가 있습니다. 둘째, 성전 시대. 셋째, 교회 시대.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막 시대. 성막. 이 예배당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출애굽에서 출애굽기 나오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보내게 되는데요. 요셉이가 팔려갔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에 세계 가장 잘 산 나라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 총리가 되잖아요. 요셉이가 죽었는 줄 아는데 야곱이가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 요셉이가 최강대국 가서 총리 수상이 돼 있다는 얘기 듣고 그 가족 70명이 이민을 갔거든요. 아들인데 갔거든요. 4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노예가 돼 있어요. 노예가 돼 있는데 한 200만 명에서 300만을 추산합니다. 400년 동안에 굉장히 인구가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보내서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안 보내죠. 바로라고 하는 왕이 노예 백성 200만 300만을 공짜로 불어먹는데 조우리가 안 돼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양의 피를 바르게 해놓고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대문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해놓고 피 바르지 않은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는데 하룻밤에 다 죽는데 왕의 아들부터 제수의 아들까지 다 죽도록 만들어버려요. 집집마다 다 죽여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바로가 빨리 나가라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그 노예된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는데요. 그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까지 가는 그 거리가 10하루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40년 동안 들어보내거든요. 왜? 노예 근성이 뿌리를 내렸어요. 노예 체질이 완전히 각인됐어요. 뿌리 내리고 완전 체질화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종교가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음란한 종교가 있어요. 그걸 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예배가 끊어져 버렸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이 예배가 안 돼요. 먹는 것 마시는 이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성막이라고 하는 천막으로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 제사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예배 훈련을 40년 동안 시킨 거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정상적인 성도는요,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린 2번의 예배, 3번의 예배 가지고 한 주간 사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 잘해도 대학 가고 남아요.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예배에 실패하는 것은 모든 것 실패거든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어요. 혼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 안 하는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데 인생 전체가 실패돼 버리거든요. 모든 성도님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외롭고 쓸쓸하고 뭐 이상한 것 빠지지 않고 혼자서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혼자서도 예배가 되어지는 영적인 사람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예배가 안 돼요. 텔레비 보고 온갖 염려 다 하고 온갖 다른 것 다 빠져가지고 예배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는 거 있죠. 영적으로 안 되어지면 육신은 뭐 뻔한 거거든요. 출애굽기 26장 1절로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 예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언약궤를 지어라. 출애굽기 25장 1절, 10절로 22절에 보면 언약궤를 지어라. 언약궤라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 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궤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시로 언약궤를 지어서 그 성전 안에 둬라. 그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이 그 모래사장에 농사도 안 짓는데 매일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는 거예요. 만나. 떡을 막 내려줘요.
만나 담았던 항아리를 넣어놔라. 이 말씀은 광야 40도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다가 다 죽었지. 뱀에 물려 죽고 질병으로 죽고 다 죽었지.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밥그릇을 넣어놔라는 거죠. 그리고 아론이 짚고 다니는 모세형 아론이 짚고 다니는 상난 그 지팡이 막 백성들이 원망하니까요. 하나님의 아론의 지팡이에 의해서 마른 지팡이에서 하루 저녁에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도록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표시로 그 지팡이를 언약궤 속에 넣어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내 실력과 내 능력만 믿고 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모세가 받아왔던 십계명 두 돌비를 넣어놔라는 거예요. 이건 말씀 따라가라는 거거든요. 그 언약궤를 성막 안에 모셔놔라.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모셔놓고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는 겁니다. 그게 광야 시대의 성막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막이 옮겨져 가지고 실로의 성막으로 그냥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그 실로의 여호와의 전에 언약궤 앞에 가서 기도하다 응답받죠. 솔로몬도 기본의 산당에 올라가서 언약궤 앞에서 1000번째 드리다가 응답받잖아요. 두 번째로 성전 시대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또 역대상 17장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좋은 왕궁에 살고 백향목 왕궁에 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지나는 저 들판의 천막, 이 천막 속에 있어도 되겠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을 성전을 내가 짓기를 소원한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즉각 보냅니다. 내가 언제 네게 성전 지으라 하더냐? 하늘은 내 보좌고 땅은 내 발등 사이고 온 우주에 내가 하나님의 내가 충만하게 있는데 내가 어디 뭐 성전 이루어지면 그거 갇혀 있겠냐? 내가 언제 네 보고 성전 지으라 하더냐? 그러나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을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있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노라고. 내가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는 거 있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너는 구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지 말 준비만 해라. 네 아들이 성전 지을 것이다. 이래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성전 지을 준비하고 6장에 보면 성전을 짓습니다. 8장에 보면 언약궤를 모셔놓고 거기서 드디어 봉헌식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축복하시는지요. 그게 제1의 성전이었어요. 세월이 한 300~400년 흘러갑니다. 300여 년 흐르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보니까 성전이 다 허물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 앞장서 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힘을 합해 가지고 제2의 성전을 짓는데 그게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정권 유지하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짓는데 그걸 보고 헤롯 성전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개혁을 막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헌금 함을 엎어버리고 회초리를 만들어서 양과 염소를 막 내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굴회를 만들었더라. 독사의 새끼들아 막 하나님 막 엎어버린 그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멋있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잘 지었죠? 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에 이 성전은 돌 위에 돌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아니 이 성전이 지금 46년째 지어도 덜 지었는데 3일 만에 일으키다니요. 그 당시 제자들은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야 그게 이해되셨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 이전 시대에는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피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 드렸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그 제사 제도가 없어지고 예배 제도로 바뀌어질 것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 제도로 바뀌어질 것을 너희가 이 성전을 하면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 예언대로 주 70년에 주 63년에 그 성전이 완공되기 전 90년 동안 지었는데 완공되고 7년 지나고 난 뒤에 주 70년에 성전이 다 없어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거기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죠. 그게 1대, 2대, 3대에 걸친 성전 시대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은 교회 시대거든요. 예수님 이후에 전에는 성전이라 그리고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 승천에 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보다 한 600년, 700년 전에 요엘이라는 선자가 말세 때 남종과 여종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라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 120명이 잡아 죽이니까요. 마가 다락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이 임해버렸어요. 성령 충만 받은 이 제자들이요. 얼마나 성령 충만 받으면 좋은지.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니까 하루에 3,000명의 제자가 나왔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 앉으면 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대제사장 앞에 가서 너희가 며칠 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걷는다. 막 증인돼 버린 거 있죠.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니까 5,000명으로 막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대헤롯 성전에 있는 예수를 잡아 죽인 무리들이 이 제자들을 막 잡아 죽이고 박해하고 스데반 죽이고 하니까 안 죽으려고 흩어져 가지고 멀리 도망가서 다시 모인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바울 사도가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5명이 조를 짜서 선교지에 나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면서 헌금을 보내면서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선교 잘 하도록 만들었는데요. 바울이 7교세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바울에게 훈련받은 사람 또 흩어져 또 교회를 세웁니다. 거기다가 바울이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게 신약 성경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게 전부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안에 언약궤를 모셔놓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로 제사 드리면 하나님 불러받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 안에 와 계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의 제자야. 나는 베드로의 제자야. 나는 아볼로의 제자야. 이래가지고 막 서로 분쟁하고 싸우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가 교회다. 자, 구약 용어는 성전이라고요. 신약 용어로는 교회라 하는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교회와 교회당을 분간 못하는 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헬라 원어에 보면 에클레시아와 시나고그라고 나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시나고그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원받은 무리 이런 뜻이에요. 우리들이죠. 우리 모두 구원받은 우리 무리들. 이게 교회입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신약 성경에 교회라고 나오는 90% 이상이 구원받은 무리, 에클레시아를 얘기합니다. 예배당도 중요합니다. 건물도 중요합니다. 자,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성물. 교회당에서는 이 강대상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교회에서 쓰는 마이크라든지 모든 걸 성물. 구별된 거룩한 물건이라는 뜻이겠죠. 성전. 거룩한 장소입니다. 구별된 장소입니다.
세상의 왕이 사는 왕궁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교회당입니다. 그런데 교회당, 예배당, 건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저택이 있는데 그 도둑놈 살면은 도둑놈의 집이잖아요. 소굴이잖아요. 그 집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이 교회당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당 안에 모여있는 목사와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기도 제목을 잡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와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 이 세상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 몰라요. 19절에 보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여기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내가 바울에게 제자고 바울에게 소속되어 있다.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베드로. 사람 바라보지 마.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비밀 못 누린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못 누린 사람 자꾸 사람 바라봐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오셔서 나에게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지극히 선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리고요. 오직 복음 누리면서 복음 증인되기를 원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못 누리니까 사람 바라보면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자꾸 사람 당파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격도 모자라고 성질도 안 좋고 수준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영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막 예배 드릴 때만 계시는 게 아니고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 그래요. 그걸 24시 계속 누리면은 굉장한 일들이 벌어져요. 보고 싶은 사람 애인 생각나면 그 24시 생각나거든요. 이빨 아프면 막 24시 이빨에 막 신경이 가 있거든요. 암이 생겼어요. 그럼 암 어떡하지? 계속해서 24시 암 생각나거든요. 그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24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요 전혀 다른 세계에 열려버려요.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너희 안에 있느리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요. 내게 오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으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내 각인된 걸로 움직이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기도하다가 문 열리는 대로 응답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 인도, 성령의 컨트롤 받는 사람이라 그래요. 내 지식, 내 지혜에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그건 전부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거라 그러죠. 내 경험 의지하지 마시고 잠언 3장 5절로 8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